오늘 저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세상에서는 벤치마킹이란 단어들이 유행을 합니다. 어떤 잘 나가는 회사나 어떤 사람들을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 장점인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삶과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따라서 할 때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배워서 나도 장점 있는 자 되고 나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저희도 목회자 천연병 때 신학교 때 목사님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설교를 잘하시는 우리 곽선임 목사님, 우리 이동원 목사님, 우리 그런 목사님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의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설교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우리가 좀 따라했던 그런 벤치마킹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벤치마킹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방이라는 것이죠.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방입니다. 사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 보면, 모방하다 보면 내 것이 나오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많은 지금 이 세대에 그 많은 전자제품들은 일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있지만 그런 전자제품이나 많은 일본 제품들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것을, 좋은 것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것들을 다 모방했어요. 모방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거기 기록에 보면 그들이 물건을 똑같이 만들고 박스도 만들고 거기다가 Made in USA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미국 제품은 Made in U.S.A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Made in 점은 빼고 USA, USA 이렇게 쓴 거죠. 그들이 그렇게 모방을 시작했던 것이 그 다음에 소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름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탁월한 아주 뛰어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도 좋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월 둘째 주는 저희 창립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8월 한 달을 내내 교회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우리 지난주부터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2교회를 택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우리가 좀 모방하면서 이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며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축복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따라하다 보면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축복이 우리도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앞에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4대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교회이고 평안한 교회이고 사이즈가 크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있는 보기 좋은 교회, 요새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고 숫자도 작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시민 교회, 쉽게 얘기해서 작은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주님이 4대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4대 교회 모습이 나와 있는 우리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교회는 크고 재정은 많고 사람은 많고 뭔가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내가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고 사람도 숫자도 적고 작은 교회지만 주님은 이 작은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네가 살아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보면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는 그 문제, 여러분이 애쓰는 것,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문제,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아픔, 그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생각도 아십니다. 마음의 묵상도 아십니다. 입술의 말도 알고 계십니다. 내 상처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내 약점도 아시고 나의 강점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고통스러운가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인데 여러분에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셨어요. 때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 상담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아시죠? 내가 집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많은지 목사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정말 눈물과 고통과 유혹을 다 뿌리치고 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목사님은 내 믿음 알고 계시죠? 물론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 내 믿음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가만 보면 공통적으로 주님이 7교회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행동은, 내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 행위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행위를 보시면 내 믿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다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배고픈 상황,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는가, 그 행위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란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요, 믿음을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했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다 그거예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 좋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음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다 가짜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했는데 다 속에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뭔가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속에만 있는 믿음은 소용없어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잔뜩 흔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근육을 암만 키워봤자 쓸모없는 근육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건 소용이 없고 내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실 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첫 행위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우리 첫사랑에 빠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부엌 가서 설거지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은혜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죠. 아유 집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이 들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상처받고 나면 힘들지 않으세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대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행위를 잃어버린 거죠. 첫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행위는 있으나 그건 믿음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건 죽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물론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은 그만하십시오. 할까 말까 재는 것도 그만하십시오. 우물쭈물 그것도 그만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도 목사님 나도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도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죠 그분의 상황을.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나도 하려고 했는데 란 말을 하시지만 언젠가 천국에 가면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나도 할걸 라는 말로 바뀐다는 것이죠. 왜? 그분들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가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할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십시오. 건강이 있을 때 하십시오. 물질이 있을 때 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건강이 사라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물질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물질이 사라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큰 백만장자가 실패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있을 때 할 걸 어차피 다 사라졌는데 내가 있을 때 교회를 세울 걸 있을 때 선교를 할 걸 있을 때 나가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있을 때 할 걸 다 사라지고 모든 건 다 영원하잖아요. 그냥 내가 주어져 있는 이것 그 시간 요 재능, 요 물질, 요 능력 이거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마음은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는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내 손끝으로 묻어나가야지만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중요시게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히 그 많은 그 비싼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행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이 행위로 바뀝니다. 옥합을 깨트립니다. 주님 앞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함께 증거된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관심 있는 것에 마음 있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자분들이 가방에 마음이 있다면 관심 있다면 맨날 가는 게 가방 보고 가방을 사는 것이. 어떤 남자들은 우리 또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맨날 베스트바이 가고 맨날 가서 전자제품만 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가죽을 좀 유난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가죽에 대한 뜻을 많이 버렸지만 예전에는 가죽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죽 자켓, 가죽 잠바, 가죽 코트, 가죽 가방, 가죽 백팩, 가죽 모자, 가죽 조끼 또 없을까요? 저는 가죽 붙어 있는 건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당신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대단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게 돼 있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좋아하는 것에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위를 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행위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설명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을 다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매 시간 24/7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나 보지 않아도 주일날 와서 딱 하는 행동 한 가지만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알아버려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달아보실 겁니다. 나에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믿음의 행위는 큰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돈이 조금만 생기면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조금만 내가 건강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니, 건강 생기고 믿음 생겨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병이 들어서 알아 누웠던 분이 저한테 그러다, 목사, 내가 건강만 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하겠습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됩니다. 됐더니 돈 벌기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주일날은 또 이 비즈니스 문제 한다고 또 저기 초원 교회 가서 공치기 바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허락된다고 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능력이 주어진다고 해서 더 많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주님이 왜 칭찬하시는가? 작은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는 작은 교회고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도시가 컸었는데 이게 주 17년에 이게 큰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져서 폐허가 돼서 3분의 2 이상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옆에 공터로 평지에 가서 큰 농토를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더 부자가 되고, 이주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폐허가 된 곳에 남아서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옆에 가서 농토에 가서 일하고 그 돈 받아갖고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숫자적으로 약하고 배운 사람 없고 가진 사람 없고 능력 있는 사람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는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능력이 없음을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비하하고 자꾸 안타까워하는데 능력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오늘 섬기시면 돼요. 있는 거 가지고 그것 갖고 섬기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있는 재정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있는 시간으로, 있는 건강으로, 있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시온 장로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이지만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마다 어쩌면 시온 장로교회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 장로교회, 빌라델피아가 다 똑같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충성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시온 장로교회 이제 27주년이 되었습니다. 27년 전에 15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크게 하나님이 부흥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와서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더 부흥해야 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부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룩입니다. 이제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외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가득 찼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여러분,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문제는 많아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흥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목사님, 내년도 표현은 부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거룩함이란 뭡니까? 구별된 겁니다. 따로 띄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별됐다, 띄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따로 띄어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음식을 참 맛있게 만들고 남편이 올 때쯤 되면 식탁을 차려놓고 애들이 먼저 손대려고 하면 안 돼. 아빠 거야. 그래, 아빠 거 따로 딱 띄어서 사랑하는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애들이 다 먹고 헤쳐놓으면 그냥 찌꺼기 남편에게 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띄워놓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띄워놓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랬어요. 월페어 받으면 꼭 그날 기도하고 딱딱 띄워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사님? 두 가지 띄워놔. 하나는 11조, 하나는 선기헌금이야. 아니 쓸 돈도 없을 텐데,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주님 거야. 따로 띄워놓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띄워놓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보니까 어떤 성도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침에 새벽에 가게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그 매상, 그것이 뭐 한 명이든 뭐 10명이든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첫 매상은 주님 것 띄워놓으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띄워놓을 때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거룩이란 띄워놓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따로 띄워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요, 부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 시온교회도 이제는 부흥이 다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 모여서 뭐 하시게?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부흥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7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거룩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따로 띄워놓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따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신 그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특별히 이 소아시아 전체가 우리 이슬람이 점령했던 14세기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존재했어요. 다시 말하면 1000년이 넘도록 존재했던 교회. 다른 모든 교회는 1세기에 다 무너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랫동안 있던 교회. 그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그냥 그럭저럭 타협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뭔가?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열린 문이란 뭐예요? 구원의 문입니다. 복음의 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문입니다. 치유의 문입니다. 회복의 문이 바로 이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시온 장로교회가 이 세크라멘토의 열린 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크라멘토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전도 나가고 선교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고 바로 시온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업체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꼭 저한테 미리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를 축복하실 때 열린 문이다가 열린 문과 열린 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 의미를 잘 모르죠. 돈이 들어오도록 열린 문이 아니고 구원에 관해서 열린 문이에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겠다. 그래서 주님, 이들에게 열린 문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구원으로 아멘하고 본인은 돈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구원의 문, 복음의 문, 열린 문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이 시온교회도, 세크라멘토에도 활짝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말씀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셨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또한 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14세기 동안 끝까지 건강했던 교회, 끝까지 문이 열려서 복음의 전당으로 살았던 그 교회,
결국은 나중에 모슬렘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그 이슬람에서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비로소 무너졌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졌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바뀌죠. 우리가 바뀌었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에요. 저는 주님이 신실하다, 진실하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여러분도 변덕이 많지만 나도 변덕이 대단해요. 그냥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싫었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주님이 그러시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며 그 신실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시온교회 열린 문을 주셔서 오늘도 세크라멘트의 귀한 교회,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됐어요.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이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이 땅이 계속 이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의 한인들, 이곳의 미국 사람들, 이곳의 다양한 민족들, 이곳의 젊은이들, 2세들, 우리 주일학교애들이 크게 부흥해서 이곳이 영원히 복음의 열린문, 구원의 열린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그 창립 기념 예배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갚아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수하신다 나오잖아요.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7년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재정이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그거 다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의인들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이 눈물, 이 기도, 이 땀 오늘도 갚아주셔서 영원히 이곳에 열린 문으로 존재하는 시온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닫겠습니까?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 올해는 열린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열린 문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제가 많은 성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사실 거꾸로 우리 교회가 열려버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론 문제가 그냥 확 열려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열어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이미 열어줬고 교회가 열림과 동시에 이제 성도들은 열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그 론의 인트레스트를 낮추는 문제, 그거 그냥 매달 몇천 불씩 세이브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EM도 청년부도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KM도 더 열리고, 선교도 열리고, 전도도 열리고, 치유도 열리고, 회복도 열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크라멘토의 유명한 교회, 열린 문으로 유명한 교회.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교회 도시에 가보면 열린문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그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온교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9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하고, 상식적으로 하고, 좀 드려도 좀 적당히 드려고, 봉사해도 적당히 봉사하고, 기도해도 적당히 기도하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상처는요,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인들로부터 받아요. 때로 우리가 아픕니다. 병에 걸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더니 좀,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동안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아니 그동안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아니 그동안 교회를 혼자 다하는 것 같더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모든 자들을 여러분의 발밑에 꿇게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주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서 그런 상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누구에게 그런 축복 주십니까? 오늘 작은 능력으로도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누구나 믿음이 있고 누구나 봉사를 하고 누구나 섬기지만 잠깐 하다가 끝나요. 조금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인내가 있으면 결과를 맺습니다. 헌신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인내. 인내가 없으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수고하셨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십시오. 송원길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아들아 1m만 더 파보라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금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광을 아마 땅 파는 기계를 갖다가 파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전당포에 팔아버려요. 근데 전당포 주인이 그거 자기가 갖다가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줘버려요. 나오는 거 다 네 거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1m를 채 파기 전에 금광이 터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건데 내가 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려서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내하십시다.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을께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도 봉사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괴롭혀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강조할 때, 죄사함이 아니라 죄책감을 강조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끝까지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내 귀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한 분밖에 안 나오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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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그러시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느냐? 교회를 나왔으면 개척교회 하겠다는 사람이 몇백 명이 모이면 그냥 개척교회 해버리지 왜 떠나기는. 뭐 하다가 보면 저 한번 치받고 괴롭히는 장로들 다 쫓아내고 그러지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이 상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 많은 목회 세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가장 선한 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옮기게 되고 내가 옮겨 다녔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게 마음이 때로는 상해. 근데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입술 통해서 네가 잘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살았던 거야 라는 말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적인 좀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믿음을 지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의 말들, 그 말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여러분 앞에 그들을 무릎 꿇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살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막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고난당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그냥 오랫동안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곧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이 말씀에 부정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고 단순한 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셔서 뭐 하십니까?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걸 보니까 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왜 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자들은 지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기고 짐의 승패는요, 내가 끝까지 견디느냐 견디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않느냐의 문제. 내가 인내하면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면 당연히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여러분, 건물은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 옆 사람이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버팀목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버팀목인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버팀목을 그냥 두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사면 때때로 제가 길거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스면 꼭 앞을 펴보면 이름이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아무아무개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내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삼으시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내 것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의미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도 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내 겁니다. 능력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신다.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이름을 새겨준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과 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고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머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세워주신다. 어떤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새로운 이름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이 땅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모든 자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주님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란 결국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얻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은 거지처럼, 더 이상은 고아처럼,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왕처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란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온장로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기록함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